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이후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떠올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그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각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없고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아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신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야 했다라는 게 참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마치 3차원 세상의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4차원과 5차원 또는 10차원의 세상을 설명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건 어떤 주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설명인데 어떤 주제와 좀 비슷한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그 해당 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대체 어떤 것에 빗대어 설명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는 여러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심하신 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절로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이 씨앗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이 두 비유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속성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 저절로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저절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서 그 씨가 나서 자라게 되었는지는 씨를 뿌린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농사의 방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씨를 뿌리고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씨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수확률은 떨어지겠지만 대신 뿌린 씨앗을 돌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땅에 파묻힌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씨앗이 지나 이삭이 맺혔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익어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씨앗에서 싹이 틀 수 있을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씨앗처럼 뿌려지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고 해도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자마자 한순간에 열매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싹이 터야 하고요. 이삭이 맺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분명하니 싹이 트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망했나 보다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씨를 뿌리지 않고 계속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에 관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다른 씨앗들보다 작지만 겨자나무는 매우 크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씨앗은 매우 작지만 크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게 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겨자씨 비유가 다른 비유들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분명히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씨를 예를 들지 않고 겨자씨를 예를 드셨을까? 왜 겨자씨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겨자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많은데 야자나무나 올리브나무와 같이 정말 큰 나무들을 예로 들지 않고 왜 하필 겨자나무를 굉장히 큰 나무인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건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겁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또 겨자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하는 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겨자씨의 크기와 겨자나무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겁니다. 겨자씨를 다른 씨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비교하는 것이죠. 겨자씨의 크기만을 본다면 겨자나무의 크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죠. 겨자씨를 보면 그냥 어느 정도 클 법한 적당한 크기의 풀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 자란 겨자나무를 보면 이 나무의 씨앗이 얼마나 작을지에 대해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겠거니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그 생각에 비해서 겨자씨는 현저히 작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겨자씨의 크기와 다 자란 겨자나무의 크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에서 저 큰 나무가 생긴다고 이 큰 나무의 씨앗이 겨우 이만하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 나는 씨앗과 나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는 그 웅장함, 거대함을 생각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또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하게 자라날 그 웅장한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거나 큰 나팔 소리와 장엄한 찬양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쓸쓸히 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던 것도 아니고 저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초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시작이었죠. 이것은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우주로부터 큰 별이 하나 떨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소동하게 할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때 그때 온 유대인들이 소동하지요. 그들의 소동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서 왔던 소동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을 소동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 현실을 한순간에 극적으로 바꿔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 한순간에 온 세상을 단숨에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게 초라하게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너무 작고 볼품없는 시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약함, 연약함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 메시아를, 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자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마저도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끝에 대해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에 관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젠가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성장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되 그 나무가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가지를 가진 큰 나무로 나타나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까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초라하게 미미하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와 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시작과 그 진행 과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압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한순간에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하던 자들의 코를 한순간에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법한 그런 나라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큰 가지를 가진 큰 나무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는 온 열방 백성들이 그 나라의 그늘에 깃들어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 상황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야 했는가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 씨앗을 심으셨지요. 그런데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 생명력을 얻고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어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느 순간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모든 온갖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쉴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한 자들이 즉시 멸망하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얻는 그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나라였지요. 사람들은 밤낮 자고 깨느라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서서히 뿌리 내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후퇴하거나 쇠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의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고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점점 자라 열매 맺고 더 많은 가지를 내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이 개인적인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심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 씨앗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에 심겨지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씨앗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갑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지만 그 씨는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의 아주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생명력 있는 씨앗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어느 한순간 사람들의 눈앞에 큰 가지를 가진 거대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심지어 학습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큰 나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던 그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교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찬양팀원이 되고 통역부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렇죠. 어느새 이 아이에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신앙을 심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을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한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그 신비함, 생명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느 한순간입니다. 갑자기 그 성숙한 신앙이 그냥 확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잠시 잠깐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만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확 달라진 것 같고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의 신앙이 확 좋아진 것 같고 성숙해진 것처럼 씨앗에서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 그런 것은 그냥 우리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당사자로서는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지나와야 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익어 낫을 댈 수 있을 때까지 지나와야 했던 고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다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의 생명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시간과 과정을 지나는 동안 힘은 드나 염려하지 않으며 그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이미 심긴 줄 믿습니다. 다만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심긴 그 씨앗의 상태가 다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의 씨앗은 이미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이른 것도 있겠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씨앗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막 싹이 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삭이 맺혀서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씨앗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씨앗들이 익어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이 생명력 있는 씨앗이 정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나무로 변한 그 씨앗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심긴 이 씨앗의 상태를 보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가족된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빨리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주 크지만 그 마음이 조바심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 맺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씨앗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드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날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력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싹이 트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앗이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뿌려지고 심겨진 그 나라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싹이 터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언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반드시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 눈앞에 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잘 자라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는 그 사실을 잊었다 할지라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